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제가 이제 전체 보기 자세히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레위기라고 하는 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17장에서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해서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법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것, 그것이 정결함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죄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부정한 것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게 이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정결법이고요. 17장에서 27장까지가 성결법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규례가 성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의 법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줄게. 너희가 이런 것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법이, 이 지켜야 되는 이 법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효과가 있거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법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에는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한마디로 또 표백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표백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물의 피가, 특별히 양의 피가, 순양의 피가, 숫염소의 피가, 숫소의 피가 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결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법이라고 하는 거 뒤에 보면은요, 생활의 규례도 있고, 피에 관한 규례가 있고, 절기에 관한 거, 안식년에 관한 거, 희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쉬잖아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5일 일하고 이틀을 논단 말이에요. 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거룩해지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율법 자체의, 명령 자체의 그 내용 속에 어떤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냐면, 마치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제사의 설명을 하면서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속죄한다라고 했던 그 제사를 설명하면서 그 대속에 죽어가는 제물을 이야기하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지, 무조건 피가 있으면 속죄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피만 보면 예수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맞는 얘기지만, 양의 피에 능력이 있거나 소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정결법과 성결법.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종교적인 이야기인 거죠. 종교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레위티콘, 레위인들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보는 게 5가지 제사에 관한 겁니다.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그리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만약 말씀을 언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러 모세처럼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제물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예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1장에서 6장 7절까지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 1장이 번제고요,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에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 그리고 이제 속건제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 조금씩 바뀌는 제사장의 제사가 또 따로 나오는데, 방식은, 종류는 똑같아요. 5가지 제사.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를 좀 보겠습니다. 번제 1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말씀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중복이 되는 것들은 피해 가면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제사법 전체에 대한 서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시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5가지 제사, 혹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5가지 오제사까지 해서 9장까지 먼저 뒤에 이야기죠. 뭐 정결법 전체 이야기나 뭐 제사법 이야기해서 9장까지 이야기, 거기까지 이야기를 다 해도 제사에 관한 서론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시작이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작이 와이크라라고 시작이 되는데, 와, 그리고 이크라, 부르셨다.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거죠. 예물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나아오려거든. 당시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섬긴다라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에 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라고 하면 저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올라예요. 올라. 번제하면 올라예요. 올라. 우리 중국어로 하면 태울 번자에서 번제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올라예요. 올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히브리어 올라라는 게 우리말 올라 그대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불로 태우면은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의 알라 신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말에서 올라온 게 파생돼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워서 이 향기를 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올라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올린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번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제다. 번제는 올라고 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오해를 하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할 때 천번제를 어떻게 해요? 천번제 제가 뭐 한마을성경학교 여러 번 얘기해서 다들 알지만 번을 횟수번자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초에.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해서 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듯이 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번제 드립시다 해서 소원의 예물이 천번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90년대 어떤 장로였는지 어떤 목사였는지 누가 신문에다가 하당 광고까지 내가면서 천번제 운동을 해갖고 교회들마다 가면, 충주에도 저희 지방도 저희 교회 교회들 이제 행사 있어서 다니잖아요. 오늘도 교육자회에 갔다 왔지만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천번제 헌금 봉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봉투가 만들어진 이유가 솔로몬의 천번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횟수번자라고 한글을 갖다가 번제라가 그게 횟수번자라고 생각을 해서 천번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이 아니라 올라예요. 올라. 올라. 번제라고요.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솔로몬은 대표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1000마리 제사장들이 잡아서 한 번에 드렸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념이 돼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감사헌금으로 한 1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억 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천번제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소원의 예물로, 이게 한국어가 번제라고 생각하니까 태울 번으로 한자를 번역을 해서 번제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번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고, 그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이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올라라서 그래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요, 연락하도록 드려야 된다. 연락하시도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물이 참 맛있어 보여서, 재물이 이뻐 보여서, 재물이 건강해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재물이 딱 봤더니 정말로 재물로 삼았기에 아주 그냥 저 소가 지금 이제 번제를 보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를 좀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나중에 아주 극빈자는 소제를 곡식을 갖다가 이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얘기가 이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윤기 나고 어린 것이 참 맛있게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라는 얘기가. 드리는 사람이 이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지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인상 팍 쓰면서 갖다가 재물 갖다 바치면은 기뻐할까요? 선물을 줘도 인상 쓰면서 주면은요, 기뻐하지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해요. 뇌물을 받아도요, 시장통에 조폭한테 돈을 뜯기도 인상 쓰면서 돈 갖다 주면은요, 받는 조폭도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까지도 안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 연락하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3절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재물을 깨끗한 거 건강한 거 좋은 거 먹음직스러운 거 그런 걸 드리라는 거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냐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같이 이야기하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같이 해요. 재물과 그 사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드리는 사람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 나를 드려야 돼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올라예요. 올라. 4절부터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는이에요. 그는.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가 가지고 온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야 된대요. 안수를. 안수한다는 거는 그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손을 얹는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손을 얹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안수할지니 하는 게 웨사마크야도라고 하는데 야도가 이제 그의 손이고 사마크 하면 이게 누르다, 기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그냥 손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예물의 머리에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나를 드리려고 재물을 드리려고 올라하려고 오는 사람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위하여, 예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위하여 뭐가 되냐?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번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게 레카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레카페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원형이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카파르라는 말이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가리우다.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다. 그를 위하여 죄를 덮었다. 더 죄를 없이 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레카페르라는 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코페르라는 명사에서 왔다라고 해서 대속물에서 왔다. 속죄가 된다. 대속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십자가 의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수한다라는 게 단순히 안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듯이, 적극적으로 의지하듯이, 그런 의미가 이 번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이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번제가. 계속해서 보면요, 그는, 그리고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또 뭘 하냐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냐면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누가 잡냐면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죠. 잡아요. 그래서 목을 따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제단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러고 나면 그는 예배자가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이건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벗고 각을 떠요. 다 각을 떠야 돼요. 누가? 예배자가. 그러고 나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릴지니, 올라할지니, 이것이 뭐다? 화제라. 화제. 이것이 화제라는 거예요. 이때 이쉐, 저게 화제라는 게 이쉐인데 이게 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게 애쉬거든요. 애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쉐라고 하는 이 화제라는 말이 사실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게 번제예요. 사실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역을 잘못해놨어. 이게 이쉐예요. 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화제.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은요, 예배 드린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배 드린 사람은요, 예배 드린 티가 나요. 성막 앞에 있으면은요, 혹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앞에 있으면은요, 누가 성전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인지, 누가 성전을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내려와요. 왜?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갖고요, 내가 죽여서 피를 쏟고요,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뜨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피칠갑이 돼요. 묻을 수밖에 없어요. 묻을 수밖에. 그래서 저 사람이 예배 드린 자인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구경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지금, 그리고 제사장은 사실은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배자가 와서 자기가 잡는 거고, 제사장은 피를 담아다가 쏟는 거고, 각을 뜬 걸 가져다가 태우는 일을 돕는 거고, 그 태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목회자가 하는 거고, 예배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예배는 목회자나 아니면 임사를 맡은 혹은 봉사자들이 다 하고, 안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죠. 이 교회에 왔다가 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안 드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말씀 중심의 개신교가 바뀌고 나서는 그런 예배에 있어서 자꾸만 구경꾼이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게 좀 아주 예배에 있어서 좀 문제이지 않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대 예배, 개신교 예배의 하나의 던져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많은 신학적인 문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전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저희는 이제 성만찬을 해서 같이 교독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여가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한번 이 그림으로 본다면은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성문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자가 소를 갖다가 죽여서 목을 따요. 목을 따서 동맥을 끊으면 피가 쏟아질 때 그 피 쏟아지는 것 갖다가 제사장이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요. 피를 담아. 이때 이 죽이는 곳이 아무 데서나 죽이지는 않거든요. 문 앞에 정해진 곳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쏟아져서 아무 데나 흘러가면 이게 또 피가 묻는 곳이 다 부정한 곳이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죽여서 피를 쏟고 피를 받아서 받고요. 그 다음에 제단 앞 사방 모퉁이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를 갖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태우는 거죠. 제단에 올려다가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이렇게 제사의 번제의 순서가, 기본적인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제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의 예배다, 제사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번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좀 가져다가 이야기한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 성격으로 한다면 자원제면서 의무제예요.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언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의무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고요. 자원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할 때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기를 원할 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번제로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의무제가 있다. 무엇을 하냐면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숫소, 우리는 흠없는 숫소만 봤는데 흠없는 순염소와 순양도 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전부를 제단에서 태워옵니다. 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속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비의도적인 속죄를 위해서도 번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번제의 3절에 이야기할 때 속죄다. 속죄의 의미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가죽을 뺀 전부가 하나님의 태운 모든 게, 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태운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태우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인 거고 가죽은 안 태우니까 가죽은 뺏겨서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번제의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인데 그게 헌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이 태울 번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번제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태우는 거는 화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화제. 화제가 태우는 제사.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올라다, 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언제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잖아요. 가죽만 빼고 다 드린다라는 거. 그게 번제다. 그래서 이 번제에 가죽 빼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더 드립니다라고 할 때 뭘 하냐면 이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따라 부어서 태우는 곳에다가 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를 제단에다 부어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내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가 붉은색이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다가 부어서 태워드리는 경우, 그것도 이제 전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2장에서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이 두 번째 소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는데, 여기서 소제는 미느하라고 합니다. 미느하. 미느하라는 말은 원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고요. 경외 혹은 감사, 경의, 충성,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의 증표로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나 경의. 그래서 소제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느하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 자체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라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충성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약에서 보면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만 미느하라고 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나중에 보면 동물 제사까지도 미느하에 포함이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도 감사의 제사로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창세기 4장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첫 제사, 아벨의 첫 제사,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첫 소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두 가지 제사 전부 다 미느하였어요. 미느하.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미느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도 소제를 드린 거고 가인도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곡식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안 받은 거고, 아벨은 양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았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느하였으니까, 소제였으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제가 미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고운 가루로 태울 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확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우라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도 화제라고 했죠. 이쉐라고 했어요.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갖고 오는 걸 한 움큼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고운 가루 한 움큼만 갖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고운 가루를 만큼 갖고 오면 그 중에 기념물로 삼을, 기념할 만큼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가져다가 태우는 거고, 나머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이 한 말을 뭐 한 가마니를 갖다 드리면 그 중에 이만큼을 가져다가 기념해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만큼 가져다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번제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가죽 빼고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다 드린 거지만 소제는 기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념물만 기념할 것만 기념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기념물 한 움큼 이만큼 한 손 가득 이것만 기념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할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고운 가루만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요 또 모두 받을 수 있냐면 소재의 제물로 쓸 수 있냐면 화덕에 구운 빵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빵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고운 가루에 뭐를 기름에 섞어 만든 무교병, 이게 무교떡이 빵이에요. 빵.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넓적한 빵이나 좀 두툼한 빵이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빵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철판에 붙인 것도 소재 예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런데 뭐를?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부패할 수 있고 누룩을 많이 넣으면 뻥튀기가 돼서 커진다라는 거죠. 속임수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제물을 사용할 때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사용해요. 그리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 부어서 그렇게 소재로 써라. 그리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누룩은 넣지 말라. 왜?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서 소재물 중에서 뭐하라? 기념할 것을 태우고 화제로 태우라는 거죠. 화제로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라.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빵들도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삼을 것은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태운다라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하라라는 거예요. 올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꿀도 넣지 못하도록 했어요.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어요. 꿀을 넣지 못한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변질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변화시키는 거, 혹은 뻥튀기, 속임수, 변화, 그리고 상하거든요. 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꿀을 넣는다는 거는 당시 종교적인 우상숭배 그런 이교도에서 꿀을 넣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실절이죠. 77절 처음 양식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초실절에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77절 초실절에 대해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77절에 드리는 그 제물은 제단에 올리지 말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화재로 태워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태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태우지 말라. 그러니까 화재를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사 방법 중에 거제나 요제가 있거든요.
요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요제가 뭐냐면 곡식단을 가져다가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주고받고 요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태우지 않도록 했어요. 77절에 드리는 제사는 태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해라?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거기에도 뭐하라? 소금을 다 쳐야 된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룩이 부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뭐예요? 변치 않는 거죠.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변치 않는 게 소금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민수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언약의 소금이라고도 지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소재를 이야기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 소금을 넣어라 그 얘기는 언약의 상징성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재라고 하는 것은 민아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다? 감사다.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의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주었다.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재를 보면은요, 성격을 보면 자원제예요, 자원제. 왜? 일단은 감사잖아요, 감사. 선물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내가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서 드린다. 초실절에 드리는 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의무제의 성격이 있는 거는 뭐 초실절에는 의무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재는 자원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 드리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피제사 번제를 드린 후에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소재를 드려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냐면 피 없는 곡물 제사죠.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드린다. 보통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피제사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려진다라고 하고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 단에 불사르고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고 솥에 삶은 것을 단에 불사른다. 첫 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이 함께 단에 불사르기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것이 왜 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그리고 이것이 땅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 제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몫은 뭐냐면 태우는 것만 하나님의 몫이에요. 태우는 것. 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만 그것이 소제물 가운데 기념할 것들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게 소제다라는 거. 감사의 의미로 소제가 드려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화목제를 보면요.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쉘라밈이랍니다. 쉘라밈인데, 쉘라밈이라고 하면요, 화목 평화라고 하는 뜻의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해서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안녕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 안녕 같은 의미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이 평안을 인사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쉘라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좀 달라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녕 이런 평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화목, 분쟁이 없이 사이좋게 지나는 그런 상태, 그런 평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 몸과 내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다, 내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이고요. 의미가 다르죠. 안녕하고 달라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쓰는 화목제 저게
지금 복수형으로 쓴 거거든요. 쉘라밈이라고 하는 게 본문 복수형으로 쓸 때는요. 어떻게 쓰냐면 번창하다 그런 뜻이에요. 번창하다. 복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샬롬하면 추상적인 평안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그 밀접한 그런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하면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 뜻이고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아주 번창해지기를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화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 탈 없이 그냥 다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악수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해의 손길 화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 번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샬롬 해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은. 샬롬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이스라엘의 샬롬은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약 화목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샬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구체적인 액션, 행동이 취해져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돼요. 아무 희생 없이.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천국에 가고 다 그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다 하고 싶잖아요. 그게 화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화목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누가요? 예배자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랑 똑같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그는 예배자는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서 기름 할레브라고 했는데 이 할레브라고 하는 게 지방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방이라는 건 지방인데요. 할레브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이 뭐냐면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것.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에서 지방이 최상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방이 최상의 것이 아니죠. 고기 먹을 때도 지방은 다 잘라내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때 고기 손질을 하는데 지방 다 잘라냈거든요. 지금은 지방은 다 버리는 거지만 옛날에는요, 아니에요. 기름은 가장 중요한 불을 떼기도 하고 사람이 섭취도 하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히브리어로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게 기름이고 지방이에요. 지방. 지금 내장에 덮인 지방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저게 지금 지방이거든요. 예, 할레브라는 게 히브리어로 최상. 그러니까 저는 최상의 것이 참 많죠. 예,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최상의 것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헬레브 최상의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라는 거예요. 나의 헬레브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헬레브 했냐라는 거예요. 나의 헬레브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헬레브를. 그 화목의 제물도 부유한 사람들 가진 거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어져요.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 헬레브, 웨콜, 땀, 루, 토켈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데 콜이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는 거예요. 헬레브. 아까 헬레브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기름. 모든 기름. 어떤 기름이든지. 왜 콜? 왜? 그리고 콜 땀하면 피예요. 모든 피. 어떤 피든지. 루. 절대로 부정형. 하면 안 된다. 뭘. 토켈루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너희는 모든 기름과 모든 피. 너희는 어떤 피든지 어떤 기름이든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어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어, 뭐 우리나라는 뭐 순대도 먹고 선지도 먹고 그런 걸 먹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걸로 먹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뭐 저도 좋아하지 않고 먹지는 않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노아 시대부터 이후로 신약까지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 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피를 먹는 행위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뭐 여기서도 피를 먹는 거, 기름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상의 것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제사에서 예배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도 의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화목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고기는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나눠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드려진 고기는요. 아까 기름과 내장과 기름과 지방을 태웠잖아요.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를 이 기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고기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드리고 나서 가지고 가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게 백정이 있거나 정육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가 그렇게도 연결이 17장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의무제는 아니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화목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드렸고요.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염소를 드렸습니다. 내장과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름, 간 덮인 껍질 그런 것들을 갖다 드렸어요. 가슴은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랬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고요. 거제는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거제입니다. 이렇게 무거우니까요. 태워서 드릴 수 화제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내렸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삼고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화목제라는 의미, 샬롬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예,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그 외에 단에서 불살라진 것들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사려고 하고 사육을 하고 사냥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먹는 모든 규례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까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 이 4장하고 5장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관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 이야기까지 해서 그냥 바로 제사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